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거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선배에게 이야기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구체적인 답도 없이 왜 자꾸 기도만 하라고 하느냐. 물론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 그 말이 정답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또 기도만큼 희망을 주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절망적일 때도 정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루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 마음이, 신자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듣는 대답이 이거죠. 무응답도 응답이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대화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른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과 인간과 사이의 이야기고,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오늘 7절에 보면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딱 잘라버리고 뒤만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반을 빠뜨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똑같이 적혀 있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체험입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도하셨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너희들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 16장, 17장 딱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언 비슷하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냥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항상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생각해보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구하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새벽에는 좀 골치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됨이라고 표현해요.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요.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 잘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는 하나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2007년도에 부임해서 이제 1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 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기도하는 바도 틀리고 전부 다릅니다. 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큰 기도 제목, 이 목사를 청빙해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사실 투표해 보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하나됨이 없이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합의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 새벽에 기도하시겠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는 기적,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맞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빨리 청빙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목자 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붙들고.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자를 돕는 자입니다. 근데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장로님들이 함께 장로로서, 목사도 설교 장로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보통 부르는 장로님은 지리 장로죠.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장로님이 없으면 양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 되주시고, 직분자는, 목사는,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돕는 자들입니다. 함께 도울 수 있는 자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고, 그래 우리가 목사가 빨리, 담임 목사 없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목사님 오셔서 뭔가 좀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장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품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부가 끝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 응답 특세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잘 청빙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항상 고민하고 그걸로 하나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많은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으면 8절에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러면 뭔가 좀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낫고 이런 걸 원해요. 열매가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7절 8절 읽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뭐가 맺힙니까? 포도나무 포도 열매잖아요. 이 말은 가지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포도지, 아무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가지에 따르는 뭔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포도나무를 많이 본 적이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포도밭에 가서 논 적도 있지만 포도가 맺히지 다른 열매가, 그러니까 요 가지에는 감 비스무리한 게 맺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전부 다 포도가 맺힙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며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서 맺히는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왜?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하셨잖아요. 이 말은 이 열매 자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말과 행동과 성품과 그 모습과 모든 것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기도함으로 그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 끝에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죠. 제가 설교 처음 왔는데 여기서는 처음 설교해 봅니다. 금방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여버리고자 하고 했죠.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도 이마도 죽여버릴까 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세상의 죄를 지신 것은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나쁜 놈들 이러고 딱 지나가 버리지, 왜 싫어했을까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잖아요. 단순하게 메시아가 아닌데 저게 무슨 메시아자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한 모든 일들은요, 후속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들이 씻는 정결함을 위한 물을
담아놓은 그걸 포도주를 바꾸셨어.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메시아로 삼고 난리 쳤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내 때가 아니다.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떼처럼 몰려온다든지 로마 군대를 물리쳐버린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뭔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과 함께 만나를 먹었던 광야 시절을 떠올리는 중요한 기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후속타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셨죠. 후속타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 일도 없어요. 군대를 조직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끌거나 수만 명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건요, 나사로를 살려낸 일은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되게 가까워요. 얼마든지 소문이 나고 후속타가 일어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일을 바라보고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뭔가 자꾸 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그 뒤에 뭔가 이렇게 큰 것이 요즘 말로 이렇게 대박이 터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안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 뒤에 대박이 터지나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사회가 갑자기 이 나라가 갑자기 변화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뭔가 대단한 큰 일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다. 그냥 저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과 심지어는 민족의 원수인 로마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지. 지금 민족의 현실에 이 고통 가운데 성전세도 10% 내야 되지, 로마에게 세금 20% 내야 되지, 그리고 중간에 세리가 뜯어먹지, 이 고달픈 상 가운데 도대체 저렇게 사는 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 아무 도움 안 된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는데 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며 율법을 어기느냐? 메시아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뭔가를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의 열매를 맺어라, 내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8절 끝에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스승의 모습, 스승의 기술, 스승이 가지고 있는 재주, 스승의 정신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피아노를 잘 치는 교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 교수님이 잘 치시는 그 피아노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무조건 대놓고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열심히 뜨거우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어릴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항상 저는 그런 의문이었거든요. 아니, 왜 무턱대고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불자가 기도하는 건 뭐가 다르냐?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서영교회에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물법을 모르는 자는 무조건 그건 짐승이야. 개, 돼지였습니다. 이방인은 개다, 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율법을 모른다고. 사람들을, 병든 자, 젖는 자, 가난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죄인하고 딱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정반대였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보여질 때 그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빙하는 거 교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한번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서영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